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1997년 중국에서 한 그룹을 설립해서 2012년도에는 포브스라는 그 잡지에 이제 중국 부자로 이름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 재산이 7조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류한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명예와 부를 다 가지면 살았는데 그 이면에 봤더니 여러 가지 범죄와 흉악한 일들을 해서 결국에는 사형을 당합니다. 7조를 가진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죠. 여러분 몇 조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1조, 2조, 4조 몇 조가 우승했죠. 7조 정도 가진 사람이 그 사형을 당하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욕심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부를 가지면 우리가 내가 어떤 것들의 소유나 어떤 것들을 이루고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뭔가를 가지거나 이루면 우리는 2배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배로 행복해지진 않아요. 어쩌면 더 거꾸로 될 수가 있죠. 다른 그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니죠. 그죠? 언어의 오용이죠.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닉 매기올리라는 한 이제 작가가 이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까? 94세나 된 1930년생인데 94세가 됐습니다. 그 사람 재산이 얼마게요? 180조. 아까 7조 이 사람 180조거든요. 근데 180조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세계 5등인가 그런데 180조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작가가 물어요. 20대 청년들한테 워렌 버핏이 내가 가진 재산 180조 다 줄 테니까 나랑 나이를 바꾸자.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 몇 명이 그러자고 그랬을까요? 아무도 안 바꾸죠.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떤 것이 소중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 제대로 잘 살고 있고 잘 사는 비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줍니다. 하나의 나무처럼 비유를 해주죠. 너희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다. 예수님이 그 뿌리를 너희들이 내린 것을 받아서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고 가지를 펼치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꽃을 피운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그 마지막 열매는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열매는 감사라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되고 있으면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가 넘칠 때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다 보면 행복이 저절로 곁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이 뭘까요? 거기 뒤에 불 좀 다 한번 꺼주세요. 불 다 꺼요, 다.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불 좀 꺼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편히 주무시라고 불 좀 꺼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때문에 좀 됐습니다. 이런 불이 없으면 만약에 우리가 꼼꼼하면은 살아갈 수 없죠. 어떻게든 뭐 이제 더듬더듬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빛과 같습니다. 빛이 있고 없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을 자는 거와 깨어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빛이고 깨어 있는 것이고 영혼의 빛이죠. 즉 깨어 있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진짜 잘 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잘 살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득 살기.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그럼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이 있는 거죠. 의식이 없으면 죽은 거죠. 살아있는가 깨어있는가 생명이 있으면 의식이 있게 되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그건 어떤 의식이 있는 건가? 사실은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의식. 여러분 살아있는데 100% 살고 있습니까? 100%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제 일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않으세요? 10일 전에 여러분 뭐하고 있었어요?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심해서 해져서 그래요. 깨어있지 않아서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지나가게 돼요. 100% 살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 거와 100% 살아가고 있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100%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3살까지밖에 안 사셨어요. 그러나 100% 사셨어요. 가득 살았어요. 가득.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단순한 숨을 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신전도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있다. 너희들한테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충만해져야 된다. 충만해져야 된다. 살아있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가득 살아있어야 된다. 나로 충만해져야 된다. 나로 충만해져야 된다. 만약 시간이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 그러면 충만하게 살겠죠?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감각들이 없어지니까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충만하게 살지 않아요. 10% 정도 살고 20% 정도 살다가 마치 어떤 것들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막 그러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벼락치기만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만. 가득 살고 있지 않아요. 가득 살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가득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빛으로 비춰줘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란 선한 것에 대한 인식인데 더 넘어서 선하신 분에 대한 인식이죠. 감사는 허공에다 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선한 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이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아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알게 되면 거기서부터 감사라는 것이 깨어나게 된다. 감사라. 이 시간에 대해서 감각하게 된다라는.
가득 차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 충만히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만끽한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만끽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만끽하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시간만 죽이고 있어요?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살고 있는 비결, 잘 사는 것이, 가득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이 감사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하는 것이요, 감사할 때 충만하게 되고 내 삶에, 내 생명을 가장 충만하게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감사의 끝에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가득 인도하죠. 인도의 선교사를 지내던 프랑크 루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일기를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이 문맹 지역에 글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이제 하나의 그 기술들과 이제 매뉴얼들을 만들어내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일기 앞에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다. 최대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예수를 닮은 삶, 그리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삶은 무엇인가? 최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뭐라 그래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충만히 너희들이 깨어날 수 있다,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론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세계사를 찾아보세요. 예수라는 분보다 영향력을 더 끼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세계 가운데 어디 하나 그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 역사, 예술, 그분만큼. 근데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신이라고 얘기지 하지 않아도 무엇 때문에 이 세계 역사의 곳곳에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잘 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요했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가득 살아있어요. 가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가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아까 7조 가진 사람이면 뭐예요? 180조 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다 이뤘다라고 하고 못 갈걸요? 왜요? 인생은 공평하거든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얼만큼, 몇 프로 정도의 풍성한 삶을 살았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뭐라 그래요? 감사로 가득 살기를. 그러면 감사는 가득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이 충만 의식,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이끄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번 따라 읽습니다. 지금 살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믿음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내 일과 내 삶에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거라. 거기에 뿌리를 박으면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노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 다 보세요. 여러분 몸 늘 얘기하잖아요. 감사절한테 부정적인 그 조건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있어요.
감사한 것이죠. 우리 김본현 선생님 2달 만에 오셨는데 교회, 그죠? 수술하고 2달 만에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오늘 예배 아마 제일 좋으시죠? 2달 만에 오셨거든요. 병원에 계시다가. 걸어 다니는 게 우리는 선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코와 시간과 배울 수 있는 것과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내가 살아온 인생들과 지금 오늘 하루와 오늘 이 예배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선물이 쏟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는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선물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어제 살지도 않고 어제 후회 속에 아니면 미래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엄청난 선물을 주고 계시는, 생명을 주고 계시고 심장이 뛰게 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들한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그 선물 지금 100%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손톰 와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보화를 의식하는 순간만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감사하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바로 불행해지는 방법 알려드려요. 바로 짜증내고 그러면 오늘 하루는 망치게 돼요. 조건이 바뀌지 않아요.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 지금 살게 되는데 그 의식은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여러분 그것이 감사가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불 다시 끌까? 편하게 주무시라고 불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소중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좋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놀라운 평화,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와 지금 막 누구 들어오면은 막 순교하고 막 야 누구 망봐야 되고 막 우리 막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좋을 수 있을 만큼 평안함을 엄청난 진짜 엄청난. 다른 데 목숨 걸고 지금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목숨 걸지도 않고 우리 뭐 다들 말도 뭐 놀라운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그 이거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을 때 깨닫고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소중하다. 지금이 너무 소중하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지금 감사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채워진 다음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운로드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운로드 돼요. 하나님 나라에 접속해서 그 다운로드 받는 거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충만해요. 너무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물론 여러분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눈을 뜨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를 가득 살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를 이끄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 살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왜 믿음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지 사랑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는 인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 뭐 시간이건 모든 것 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한시성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조금 있으면 다 상실돼요. 젊음도 상실되고 건강도 놓고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허무하죠.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있는 조건에 대한 반응인가? 없어질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것이고 분명히 이 땅에는 불의와 악과 죄악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감사해서 그런 것에 눈 감고 마비시키는 하나의 덕목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없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들 다 눈 감으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눈 뜨라는 얘기예요. 감사를 가지면 초점이 바뀌죠.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인데 그리고 없어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인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땅의 것들이 한시적인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영원한 것이구나.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것을 넘어서 감사는 넘어가게 하죠. 이 땅의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주목하게 만들면서 그것을 넘어가게 영광에 주목하게 하세요. 영광에 주목하게. 그러므로 감사란 영광을 포착하고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포착하고 그것을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게 만드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영혼에 연결되죠. 영혼. 우리가 지금도 감사한데 이게 전부인가? 그럼 이 땅의 것들을 계속해서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고난 받을 때,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생명이 주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만이 잘 살 수 있어요. 감사만이 이 땅을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구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온전히 빚으실 것이구나 라고 맡기면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유명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그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넘어가는 거죠. 감사로 이 땅을 뚫고서 그 땅을 넘어가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죠. 감리교, 흔히 감리교단을 창시한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전하는 설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란 자신에게 편안하고 타인에게 유익한 덕이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줍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신을 기뻐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삶에 자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잔잔한 확신으로 이렇게 외치게 해줍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떠나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외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득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넘어서 영원을 지금 맛보면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